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금강경 전 시간에 이어서 566페이지 아래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강경은 이 28품에 이르러 전체 내용을 거의 요약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다소 무리가 있긴 하지만 무생법인의 경계를 연구하고 또 연구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증엄에 대해 이야기하기보다 이론적으로 접근해 보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것이 어떤 하나의 경계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사실 이미 말한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이전에 그것을 보고도 잊어버린 겁니다. 부처님은 처음부터 말했습니다. 생각을 잘 보호하고 응하되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이 생기며 일체에 집착하지 말며 상을 갖지 말라고 했습니다. 잘 보호하고 집착하지 않으며 상을 갖지 않음으로써 일체법이 무아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인을 얻어 성취할 수 있습니다. 금강경의 시작에서부터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미 말했습니다. 부처님 법을 전한 것입니다. 경전을 강연한 것이 아닙니다. 후세에 말하는 소위 강경과 설법은 다른 것입니다. 그렇죠. 부처님은 우리에게 강의를 한 게 아니신 거죠. 강연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 대륙의 대총림이나 전례는 설법당이 있었고 이와는 별도로 강경당이 있었습니다. 설법당에 큰 스님이 오를 때면 책을 지니지 않았습니다. 책에서는 한 글자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의 깨달음과 공부, 지혜의 경험 등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했습니다. 이것을 설법이라 합니다. 금강경에서는 시작하자마자 우리에게 수지의 방법을 말합니다. 바로 생각을 잘 보호하고, 생각을 잘 보호하라는 것은 분별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생각에도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이비설신의 육군, 육식, 온, 칠식, 팔식이 모두 전도망상을 일으키는데 그냥 모든 물질계를 바라보고 보았을 뿐인 거고 들었을 뿐인 거고 느꼈을 뿐인 거고 향을 맡았을 뿐인 거고 맛을 보았을 뿐인 거고 감각이 촉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렇게 자기를 알아차리고 어떤 곳에도 끄달려가지 말라는 거죠.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그 뜻입니다. 이로부터 인을 얻어 성취하여 무생법인을 이룹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선종의 공안 하나를 들어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장졸의 고사 한번 볼까요? 당나라 말 5대 시기에는 선종이 융성했습니다. 당시 장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제가인으로서 어떤 선사를 찾아가서 도를 물었습니다. 중국의 선종이 융성했을 시에는 일반 제가 불자들도
그 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증폭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불자인 거사가 어떤 도인을 찾아갔다는 거죠. 선사는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했습니다. 그가 장졸이라고 대답을 하자 선사가 말했습니다. 교묘한 것을 찾아도 찾지 못하거늘 어디서 치졸한 것을 찾겠는가. 이 말을 듣고서 그는 곧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빨리 한마디 말을 듣고서 곧 깨달았습니다. 그가 깨달은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일체법이 무아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바로 인을 얻어 성취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리로서 말하니 금방 알겠지요? 그래서 그는 한 수의 개송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자기의 성품을 깨닫기 전에는 미혹해요. 근데 자기의 성품을 깨닫고 바로 이렇게 개송이 나옵니다. 개송을 한번 보겠어요. 고요한 빛이 강가의 모래까지 두루 비치니 범인과 성인의 신령스러움은 다름이 없도다. 일념도 일어나지 않으니 전체가 드러나고 육군이 비로소 진동하여 구름에 가려진다. 번뇌를 제거해도 병만 키우고 무겁게 하니 진열을 쫓는 것 역시 삿된 것이로다. 세상의 연을 따르나 걸림이 없으니 열반과 생사가 모두 공화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장졸이라는 거사는 그 도인이 그대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저의 이름은 장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선사가 대답하기를 교묘한 것을 찾아도 찾지 못하거늘. 그러니까 교묘하다는 거는 신비하고 신비한 아주 묘한 것을 찾는다는 거죠. 그것을 찾으려 해도 찾지 못한다. 무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의 그런 전도망상이 없는 거예요. 무아가 되면 그런 교묘한 묘법이다, 해안이다 이런 거를 그런 분별이 신다는 거죠. 그런데 어디서 치졸한 것을 찾겠는가? 이름을 장졸이라 하니까 그 교묘한 것도 찾을 수 없는데 어떻게 치졸한 걸 찾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치졸은 다른 말로 하면 미혹한 거죠. 우리가 도에 대해서 너무 도에 대해서 밝히면은 도를 밝힌다. 또 음식에 대해서 너무 간절하면 음식을 너무 밝힌다. 이런 말을 우리가 이제 속가에서 쓰는데 그렇게 밝힌다는 그것 자체가 치졸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법을 구한다고 간절히 열심히 구도의 뜻을 가지고 미친 듯이 무언가를 해내는 것도 우리가 치구심을 드러낸다. 이래서 그걸 수치스럽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근데 교묘한 것도 비범한 것도 못 찾는데 치졸을 찾을 수 있겠느냐 하니까 그만 그 장졸이라는 거사가 미혹이 진리를 구하고자 찾아와서 자기 뜻을 전한 그런 분별을 자기가 가지고 있던 분별이 바로 끊어져서 무아가 됐다는 거예요. 무아가 되고 나니까 개송이 진리에 입각한 개송이 나온 거죠. 그래서 해석을 보겠습니다. 고요한 빛이 강가의 모래까지 두루 비치니 이 뜻은 본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체는 법신을 말하는 거죠. 법신은 어디에도 두루 비추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일체 중생은 동일한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두가 자기의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죠. 이 자성의 본체는 밝고 깨끗하며 상이 없습니다. 무하니까 상이 없죠. 모든 상은 나, 아자, 아상에서 상이 있게 돼요. 나라는 것이 있는 데서. 근데 자기라는 그 분별이 떨어지고 끊어지고 쉰 거예요. 그래서 본체는 밝고 깨끗하며 상이 없습니다. 적절한 진상유심이 아니라 형용하는 말입니다. 고요한 빛이 강가의 모래까지 두루 퍼져 있으니, 고요한 빛은 진리의 작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강가의 모래까지 두루 퍼져 있으나, 그러니까 진리의 그 진공이라는 그 자체는 없는 것이 없는 거죠. 범인과 성인의 신령스러움은 다름이 없도다. 일체 중생은 부처님과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생이라 하나 깨닫고 나면 곧 부처의 성품이 드러나니까 범인과 성인이 차별이 없다. 일체 중생은 부처님과 차별이 없습니다. 심, 불, 중생, 이 세 가지는 차별이 없습니다. 일념도 일어나지 않으니 전체가 드러나고, 여기서 주의해야 합니다. 일념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무생법인의 초보적 경계입니다. 어떤 분별이 쉬고 있는 걸 말하는 거죠. 왜 이것을 초보적 경계라 할까요? 무생법인은 이제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이 끊어졌다는 거죠. 왜 이것을 초보적 경계라 할까요? 진정한 무생법인은 만념이 모두 일어나더라도 여전히 무생법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보살의 성과로서 그 초보적 경계는 일념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불법을 배우고 수지하는 사람들이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념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어떤 생각이나 사고도 모두 움직이지 않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일념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사람들은 단공을 생각해요. 아무것도 분간도 못하고 모든 게 끊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인지 못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러면 죽은 것이 아닌가요? 이렇게 반문하기도 하죠. 그런데 꼭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분별은 쉬고 있으되 고요하고 고요한데 모든 것은 삼라만상은 다 인지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일념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어떤 생각이나 사고도 모두 움직이지 않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중생들이 이제 착각하는 거죠. 이것은 혼침입니다. 어떤 것을 일념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 할까요? 생각을 잘 보호하여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생각이 분별이 막 일어나고 산만하게 일어나는 것을 그렇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보호하는 것이고,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생각에 전도망상이 일어나는 것에 끄달려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집착해서 끄달려 가죠. 그래서 누가 어떻게 그게 좋다더라 하면 어떻게 해서 좋은데 이렇게 어떻게 해서 좋다더라 이렇게 끌려가고, 누가 그게 안 좋다 하더라 그러면 뭐 때문에 해서 안 좋냐, 어떻게 안 좋냐, 이렇게 또 계속 집착으로 끄달려 가죠. 그래서 여기서는
생각을 잘 보아요.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은 분별이 쉬고 집착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일체에 머물지 않습니다. 과거의 마음은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습니다. 얻을 수 없다는 것 역시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념도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일어나면서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육군이 진동하여 구름에 가려집니다. 육군이 비로소 진동하여 구름에 가려진다는 것은 모두 초보적인 무생법인입니다. 최후에는 육군이 모두 진동하더라도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육군의 진동이 가려지고 근기가 약해서 분별이 일어났다 쉬었다 왔다 갔다 하지만 최후에는 어떤 육군이 진동을 하더라도 어떤 움직임 모든 것을 인지하더라도 그것은 그냥 진동하고 있는 지진이 일어나고 태풍이 일어나고 활화산이 폭발하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는 고유하다는 거예요. 그냥 일어났을 뿐인 거지. 거기에 끄달려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야만 진정으로 무생법인이죠. 무생,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별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법인이다. 진리의 도장을 찍었다는 거죠. 최후에는 육군이 모두 진동하더라도 가려지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방금 언급했듯이 부처님은 무상과 무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이는 다시 두 층으로 나누어집니다. 바로 근본지와 후득지입니다. 소리나 형체로서 도를 깨칠 수 없으므로 이들을 모두 제거한 뒤 일념도 일어나지 않으면 전체가 드러납니다. 육군이 비로소 움직여 구름에 가려집니다. 이것은 근본지의 한 측면을 얻은 것에 지나지 않을 뿐 아직 후득지는 얻지 못했습니다. 번뇌를 제거해도 병만 키우고 무겁게 하니 왜 번뇌와 망상을 끊어버릴 필요가 없을까요? 여러분이 타좌를 하고 하루 종일 앉아 번뇌를 끊어버리려 한다면 번뇌와 망념을 공으로 만들고자 한다면 그것이 바로 망념입니다. 그것이 바로 번뇌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망념이고 번뇌인 거죠. 상대성 원리의 접목이 돼서 망념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하니까 망념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상대적 입장에서. 그러면 그건 이제 중생이죠. 그래서 망상을 끊어버리겠다 이런 의지를 키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마음의 병을 얻게 됩니다. 그렇죠. 자기가 망상을 안 일으키려고 끝없이 노력하는데 그 노력하는 의지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마음에 병이 오죠. 자기는 해도 안 되고 누군가는 한 수씩 했다는데 나는 전생에 얼만큼 죄가 많아서 아직도 이렇게 안 될까? 이렇게 한탄하면서 정신적으로 피폐해지죠. 그래서 번뇌를 제거하는 것이 병을 한층 더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열을 쫓는 것 역시 삿된 것이로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단지 도의 경계를 거머쥐겠다는 생각뿐이며 그것 역시 사견입니다. 일체의 법은 자성이 없습니다. 내가 분별을 쉬겠다고 끝없이 노력하는 거죠. 그 의지가 성성한 거예요.
근데 그 의지가 번뇌보다 더 강해. 그러니 뭐 천년이 있어도 안 되겠죠. 그래서 병만 생기는 거예요. 일체의 법은 자성이 없습니다. 그런 의지가, 강한 의지가 없다는 거죠. 일체법.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의 진여인 도의 경계를 거머쥘 수 없습니다. 도의 경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망념의 경계의 번뇌입니다. 그것은 일체법이 무아라고 하는 이치가 아닙니다. 이런 까닭에 이 거사는 결코 출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머리 감고 법복을 입었다고 출가한 게 아닌 거죠. 자기의 미혹을 끊고 자기의 성품을 만나서 일체 중생을 향한 연민이 방타되어서 무주상 보시 행을 실천적으로 행하지 않는 한 머리를 감고 법복을 입고 이렇게 절에서 도를 수행한다고 하고 있어도 아직 출가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아집의 마음의 집에 아직 있어요. 마음은 심출가가 안 됐어요. 그래 금생에 뭐 천년이 있어도 천번을 태어나도 출가가 안 되는 거죠. 무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까닭에 이 거사는 결코 출가하지 않았습니다. 이 제가 보살은 후에 도를 이루었습니다. 아래 두 구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에 그가 대철되어 한 것이라면 제가든 출가든 바랄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연을 따르나 걸림이 없으니 이 뜻은 이 세간에서의 삶은 세상의 연을 따릅니다. 바로 선종의 조사가 진정으로 도를 깨친 사람은 어떻게 수행하는가에 대해 연에 따라 예덕을 소멸시키며 새로운 재앙을 만들지 않는다라는 두 구절로 대답한 것과 같습니다. 단지 부채를 갚을 뿐입니다. 그렇죠. 부처님 은혜를 입으면 부채를 갚습니다. 일체 미혹한 중생을 향한 연민을 키워서 무주상 보시행을 실천적으로 끝없이 합니다. 이것을 부채를 갚는다. 과거의 죄업을 자기가 그 행위 공덕행인데 공덕은 과거 전생에 자기 죄업을 녹여요. 단지 부채를 갚을 뿐입니다. 자기 죄업을 녹이니까 부채를 갚는 거죠. 연에 따라 예덕을 소멸시키되 나쁜 업력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제 알았으니까 몰랐을 때는 막행막식을 했는데 이제 알고 나서는 이제 막행막식을 하지 않죠. 그래서 다시 나쁜 업력을 만들지 않습니다. 물론 선업은 부단히 행합니다. 연에 따라 예덕을 소멸시키고 다시 재앙을 만들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연을 따르나 걸림이 없다라는 이치입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기백은 더욱 커서 금강경 전부를 잘 이해하고자 합니다. 열반과 생사가 모두 공화로다. 비단 생사가 공화와 같을 뿐 아니라 열반의 증득 또한 별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반 역시 공화요 꿈이라는 것입니다. 공화나 열매는 실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반이나 생사가 바로 공화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조의 공안을 들어 금강경에서 말한 일체의 법이 무아라는 것을 알면 인을 얻어 성취한다라는 이치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끝없는 자기 무아를 개발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명제를 볼까요? 구하는 것은 곧 머무는 것인가? 본문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모든 보살은 복덕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왜 보살은 복덕을 받지 않는가요? 수보리여, 보살은 자신의 복덕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복덕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 모든 보살은 복덕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 구절에서 다시 요약합니다. 진정으로 대승 보살도를 행하는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하면서도 복덕의 과보를 구하지 않습니다. 일체의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행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죠. 마땅히 해야 되는 거죠. 가령 우리가 세상을 구하고 사람을 구하는 선을 행하고 나서 내가 복보를 쌓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 역시 틀린 생각입니다. 이는 범부의 경계이지 보살의 심성이 아닙니다. 일체의 보살은 복덕을 받지 않으며 과보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살이라 하는 거죠. 과보를 바라고 구한다면 범보지, 미혹한 사람이지 보살이 아닌 거죠. 수보리가 여기까지 듣고 나서 다시 의혹이 생깁니다. 그가 묻습니다. 왜 보살이 복덕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지요? 방금 우리가 언급했던 것 아닙니까? 보살은 결코 복덕을 구할 마음으로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요, 본분입니다. 하면 한 것이요, 거기에 머물거나 집착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무슨 문제될 것이 있겠습니까? 수보리가 우리가 더 어리석은 것일까요? 그는 다시 묻습니다. 왜 보살은 복덕을 받아들이지 않는가요? 여러분, 수보리의 질문이 옳은 것일까요? 당연히 옳습니다. 아주 고명한 질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보살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결코 복덕을 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렇죠. 보살이 무주상보시를 실천적으로 할 때 복덕을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렇지만 이미 아무 곳에도 머물지 않고 집착하지도 않는데 구한다고 한들 무슨 장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체의 중생을 향한 연민으로 그들의 도를 이루는 길 안내자의 역할을 하면서 어떤 것도 바람이 없다는 거죠. 어떤 것을 또 조건을 구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가 물은 것은 바로 이런 이치입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를 작은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수보리의 물음은 대단히 엄중한 문제입니다. 이미 보살이라며 마음이 머물지 않습니다. 일체의 선을 행하고서도 마음에 구하는 바가 없으니 이것이 바로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하는 바가 있다면 머무름이 있는 것일까요? 이런 보살이라면 아직 철저한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 것일까요? 아직 제대로 되지 못한 것일까요? 수보리가 물었던 것은 바로 이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 또한 수보리가 묻자 지체 없이 대답합니다. 수보리여, 보살은 자신의 복덕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복덕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 여러 부처님이나 보살은 공덕을 행하면서 당연히 거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복덕이 있더라도 스스로 집착하지 않고 좋은 것이 있더라도 스스로 결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것을 세계의 일체 중생에게 돌리고 세계의 일체 중생이 그 좋은 것을 받도록 기원합니다. 자신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소위 대보시, 보시법문, 보시바람일다라고 말하는 것도 바로 이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을 하나 내릴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깨달음을 증득하여 반야를 얻은 사람은 사사로움이 없기에 소승의 길을 걷지 않으며 보시를 제일 우선시합니다. 그렇죠. 일체 중생을 연민하는 보살은 보시를 제일로 하죠. 우선
법보시를 통해서 일체 중생이 미혹하여서 잘못 판단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바루어주고 성취하게 합니다. 보시에는 법보시, 제보시, 무외보시가 있으나 일체의 보시 속에 바로 보살토가 있습니다. 이 품은 결론은 다음 개송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를 한번 볼까요? 보시에는 법보시, 진리를, 부처님의 진리를 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보시, 물질로서 보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외보시가 있으니 두려움 없음을 보시한다는 거죠. 무외보시. 그래서 이 일체의 보시 속에는 바로 보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송을 보겠습니다. 말 없는 침묵이 진정한 들음이요. 감정이 무심에 이르니 의식이 향기롭다. 온갖 것을 놓아버려 아무것도 없으니 세간의 맛으로 공훈을 논할 바 없도다. 말 없는 침묵이 진정한 들음이요. 이 뜻은 이것은 진정한 불법의 배움, 즉 지혜와 공덕을 말한 것입니다. 진정한 불법은 일체가 모아이며 자성이 없습니다. 부처님이 말한 법 또한 방편적인 것으로서 진정한 불법은 말로 설명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부처님은 일찍이 마갈타국에 있을 때 학생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3개월 동안 폐관에 들었었습니다. 이것은 불법이 말로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스스로 증언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묵묵히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말할 만한 것도 없으니 이것이 진정한 들음입니다. 감정이 무심에 이르니 의식이 향기롭다. 이 뜻은 진정으로 무심이 경지에 이르며 일체의 행위에서 일체의 곳에서 모두 무심합니다. 그렇죠. 모든 것으로부터의 무심이죠. 그 분별이 쉬고 있는 거예요. 일체의 감정과 의식이 모두 절로 청정합니다. 모든 통팔심이 쉬고 있으니까 청정하기 그지없죠. 그래서 일체의 감정과 의식이 모두 절로 청정합니다. 무엇을 무심이라 할까요? 바로 과거의 마음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쉬어버린 거죠. 그래서 분별이 일어나지 않아요. 무심의 경지에 이르면 제6식이 완전히 전환되어 비로소 지혜의 경계가 드러납니다. 무심의 경지에서만 육식인 의식이 완전히 전환되어 비로소 지혜의 경계가 드러납니다. 소위 말하는 묘관찰지, 즉 반야의 경계로 전환됩니다. 불가사의하죠. 의식이 쉬었을 뿐인데 무심의 경지에 있는데 바로 제6식이 의식이 묘관찰지로 반야의 경계로 전환된다. 온갖 것을 놓아버려 아무것도 없으니 어떻게 수지해야 비로소 무심의 경지에 이를 수 있을까요? 절벽에서 손을 놓아버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삼천대천 세계 일체의 것으로 모두 보시할 수 있고 일체의 것을 모두 놓아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놓아버림입니다. 바로 육조가 말한 본래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법을 배우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복덕의 성취를 구하고자 한다면 모든 악을 행하지 않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악 막작 그러죠. 분발시킬 수 있고 놓아버릴 수 있을 때 비로소 불법을 배울 자격이 있습니다. 분발시킬 수 있고 놓아버릴 수 있을 때 자연 성불할 수 있습니다. 반야의 경계란 일체의 인연을 놓아버림으로써 모든 악을 행하지 않고 온갖 선을 받들어 행함으로써 일체의 선법을 닦는 것을 말합니다. 일체의 것을 분발시킴으로써 일체의 복덕을 닦았다면
이 복은 세간상의 복보가 아닙니다. 도를 깨치고 성불나기 위해서는 대복보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지혜 역시 대복보를 필요로 합니다. 이것은 세간의 복보로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29품 위가 고요하다. 그래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다. 수보리여, 만약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열에는 오는 것 같기도 하고 가는 것 같기도 하며 앉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누워있는 것 같기도 하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내가 말한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왜냐하면 열애란 오는 곳이 없고 가는 곳도 없어 열애라 하기 때문이다. 네, 해석을 볼까요? 이 경전은 지혜의 성취, 반야바라밀에 대해 지혜의 성취와 성불의 방법 및 노선을 말하고 있습니다. 수보리에 의해 문제가 제기되어 부처님은 하나의 인문, 즉 방법, 선혼념을 설명하는데 이곳이 바로 금강경의 요점입니다. 진정한 수양은 출가든 재가든 단지 선혼념이라는 세 글자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성불하면 모두 10개의 이름이 붙습니다. 예를 들면 부처나 세존, 열애, 선서, 무상사 등인데 모두 그 이름의 하나입니다. 열애는 통칭으로서 어떤 사람이 성불하면 모두가 열애라 칭합니다. 불교가 중국에서 들어와서 우리의 일반적 관념이 덮어져서 열애불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열애가 본래 부처이고 부처가 곧 열애입니다. 단지 명칭만 다를 뿐입니다. 왜 도를 이룬 사람을 열애라 부를까요? 먼저 문자적 측면에서 보면 열한 무엇과 같다는 뜻이요. 레는 온다는 뜻이니 열애란 마치 올 것 같다는 말입니다. 열애는 실제로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습니다. 인세간의 오고 가는 현상으로서 본인의 도체의 작용을 설명하다 보니 마치 올 것 같다는 표현이 되었지만 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모든 불보살님은 우리 인간처럼 오고 감이 없어요. 그래서 지혜 자체로서 우리가 그걸 광명이라는데 광명으로서 지혜 광명으로 우리를 아시고 보시는 건데 우리 안에 불성이 다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고감 없이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는 것을 광림한다 그래요. 광림. 하늘에서 땅으로 내리는 강림이 아닌 거죠. 아니고 지혜로운 공부를 한 사람은 광림이라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오고감 없는 그 자리에서 지혜로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들처럼 장소를 오고 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전등이나 선풍기와 같습니다. 스위치를 켜면 전기가 들어오지만 그 전기를 볼 수 없습니다. 단지 비다나 바람만을 느낄 뿐입니다. 전기가 들어왔을까요?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들어왔지만 마치 들어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기는 다시 흩어져 소멸되어 버립니다. 전기가 나갔을까요? 나가지 않았을까요? 나갔지만 마치 나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면 전기는 들어옵니다. 전기는 들어오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으며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열애는 중생 본체의 자성입니다. 곧 도체의 한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사람에게는 희로 애락이 있고 생각이나 망념이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적어도 20년 이상의 생명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심지어 60, 70년 전의 인생 경험을 한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 인생은 대단히 많은 슬픔과 기쁨, 고통과 즐거움, 득의와 실의, 고통과 번뇌를 거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 지금 앉아있는 순간에도 그 번식들, 그것들 일체가 모두 없어져 버립니다. 작년의 일은 그림자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작년까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제의 사정도 이미 그림자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어제의 일이 과연 사라졌습니까? 10살 무렵의 일이 사라졌습니까? 모두 존재합니다. 마치 온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온 적이 없다고 말하면 확실히 와 있습니다. 수십 년간의 인생에서 행했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행했던 적이 없다고 말하겠습니까? 마치 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어제의 일은 꿈처럼 지나가 버렸습니다. 일체일이 가버리지 않았습니까? 마치 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생각하면 또 눈앞에 나타납니다. 요래라는 이 명칭은 심성 본래의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현상은 바로 물결에서 말하는 상입니다. 바로 심상입니다. 심성이 작용을 일으킨 일종의 현상입니다. 다시 범위를 좁혀서 말해봅시다. 첫 1분간 한 사람이 이야기를 시작한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은 들었습니까? 마치 온 것 같습니다. 매 한 구절의 말이 들려오면 다시 사라져 버립니다. 마치 사라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그가 다시 말하면 또 옵니다. 그러나 그 본체는 항시 움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불경에서는 우리 수양이 그 경계에 이르렀을 때, 거의 청정한 공상에 근접했을 때 여여부동이라고 묘사합니다. 마치 움직이지 않는 것 같지만 진정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진정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성 자체는, 다시 말해 진여 자체는 아주 활발한 것으로서 여여부동으로 밖에는 형용할 수 없습니다. 이 여자는 불법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몽여환과 같은 것입니다. 진여의 앞뒤 글자를 바꾸며 여진이 되었는데 마치 진짜 같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짜만 고집한다면 집착에서 떨어지게 되는데 집착은 곧 망념으로서 역시 착오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진여란 마치 진짜 같은 것입니다. 요래는 부처님의 법신에 대한 칭호입니다. 일체의 중생과 부처님에게도 모두 보신, 화신의 세 몸이 있습니다. 그렇죠. 중생도 부처님과 같이, 부처님도 우리와 같이 법신, 보신, 화신이 이 세 가지 몸이 있죠.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습니다. 죽지도 않고 태어나지도 않으며 마치 영원히 그렇게 존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법신입니다. 전기를 예를 들어볼까요? 전기는 우주의 에너지 변화로서 여러분이 손으로 허공을 휘젓는다고 해서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신도 역시 그렇죠. 우리가 손으로 물질로서 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손으로 허공을 휘젓는다고 해서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연을 기다려 성취됩니다. 마찰하면 곧 전기가 발생합니다. 전기는 본래 허공 중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요래는 오는 것 같기도 하고 가는 것 같기도 하며 법신은 새로 생겨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소위 불멸하며 오지도 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태어나지도 않으며 마치 영원히 그렇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법신입니다. 보신은 우리가 현재 부모로서 받은 몸으로서 이것은 화신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불법을 배우고 수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깨닫고 어떤 사람은 정을 얻으며 어떤 사람은 화장하고 나면 난리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기껏해야 법신의 성체에 지나지 않습니다. 보신은 아직 전환되지 않았습니다. 보신의 정치를 얻으며 원만한 과일을 보신으로 바꾸면 비단 병이나 통증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완전히 새끼의 천인의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지만 원만한 보신의 수지는 일반적인 타좌 수행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단순히 타자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깨달음을 얻은 후 다시 수행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노선입니다. 원만한 보신을 닦아 이룬 뒤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화생이 생깁니다. 현재 육신이 아주 많은 몸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 몸은 단지 하나의 몸일 뿐입니다. 보살은 화신의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많은 보살들은 다른 종류의 중생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자주 쇠고기를 먹을 때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소 보살을 먹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후 보살이 소를 교화하기 위해 소로 변한 것인지 또 모르지 않습니까? 맞죠? 조심해야 되죠. 우리가 생명을 보호해야 되고 또 모든 불보살님은 육도를 마음대로 윤회할 수 있어요. 선택해서 축생을 교화하기 위해 축생의 몸으로 놔두실 수도 있죠. 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